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잠언 27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939면 잠언 27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아멘. 예,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를 하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잠언 27장 말씀은 27장을 들어가기 전에 서두의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됩니다. 여기 잠언 27장은 책망하는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말라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약간 반발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죠? 딸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손자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다 있어. 그래, 다 있는데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 속에서요, 분이 살 나면, 이게 내가 뭐 좀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자랑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들어있고, 그 밑에 쭉쭉쭉 내려가면은, 왜 자랑하지 말라 하셨느냐 하면은,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 그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27장 전체가, 우리가 뭐 우리 인생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쭉 끌어가게 됩니다. 27장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 답도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27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우리가 대략은 내일 월요일이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되겠고 직장인은 직장에 가야 되겠다. 이런 대충은 생각하는데 100% 여러분 내일 이 보장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오늘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100%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뭐 하러 가겠어요? 놀러 또 보험 들어야지. 보험. 내일 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그죠? 보험도 들어야 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 놓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할 때 그러면 이 하루 동안에 무슨 얘기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보내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싹 빠져먹고 어디 놀러 갔다 왔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그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기도 하지. 뭐 불안하니까 사고 보험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런 생각 하든지 말든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확실하게 걸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고 이제 자랑을 하려면은 그 2절에 그렇게 단서를 붙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글을 싸는 사람들이 대충 써가지고 보세요. 자랑하려고 하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여기 진짜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 2절이 바로 거기 나오죠. 그 입구에다가 그렇게 적어놔요. 뭐라고요? 자랑하고 싶거든. 예, 자랑하려고 하거든. 그죠?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고 너 입으로는 자랑하지 말며. 또 자랑도 빠져버리죠? 그렇게 이해가 더 안 돼. 자랑하지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뭐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지니라. 그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말하죠. 그런데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 지금. 입이 건질건질해.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 하니까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게 믿음 없는 사람. 그 징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짜증이 나. 자랑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하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제가 잘못 설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모래보다 돌보다 더 무거우니라. 그러면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고 싶으면 타인으로 너를 자랑하게 하고 너 입으로는 너를 칭찬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그래 놨는데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꾸 자랑하고 싶다고. 그 뜻이죠. 그러면 미련한 자의 분노는 성경에 그렇게 말해도 그 성경을 듣고 싶지 않으면서 화를 내고 그 반발을 하는 그 심리가 그게 얼마나 무거우냐. 돌보다 모래보다 더 무겁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래가 무거워요? 돌이 무거워요? 같은 킬로그램. 같은 킬로그램이라니까. 그 똑같죠? 예, 똑같아요. 키로가 같아야 되죠. 여러분 모래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모래 주머니를 차고 한번 뛰어봤거든요. 이걸 모래 주머니를 이렇게 졸졸 이렇게 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여기다 이게 차는 게 있는데 그걸 차고 뛰어봤더니 처음에는 좀 뛸만 하다가요. 이제 발이 안 떨어져. 이거 죽겠더라고, 죽겠어. 그렇게 모래도 엄청 무거운 거예요. 왜냐면 돌이 부어져서 모래가 된 거니까. 그렇게 이게 무거워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번 이렇게 모래를 한번 차고 뛰어봐야 이 본문이 무겁다, 그걸 알 건데,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미련한 자의 분노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 하니까. 자, 그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여러분, 미련한 자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미워하고 투기 앞에야 누가 서겠느냐.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면은 자기가 화를 내고 노를 내고 뭐 다 해도 그죠.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 사람을 못 건져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수는 비가 와서 그냥 물이 넘치는 걸 창수라 그럽니다. 5절 보세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면책이라는 말은 얼굴을 쳐다보고 책망을 할 때 그죠. 그냥 말 안 하고 그 입장 곤란해서 말 안 하고 숨어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얼굴을 쳐다보면서 면책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더 낫는데 얼굴을 대놓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얼굴을 대면하고 살짝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게 훨씬 더 나은 건데 그렇게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렇게 잘못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 주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얘기해 줬다가 다음 주 교회 안 나오면 웃잖아.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가 부목사로 있어서 그 얘기 했더니요, 저를 더 미워하더라고.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줘도 잘못하면. 그리고 면책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많은 신뢰를 가져야만이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네, 그런 얘기죠. 그 6절에도 보세요. 친구의 통책은, 그 친구가 친구를 꾸짖는 것은 친구를 사랑하는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그러니까 친구가 잘못할 때 친구를 꾸짖는 것도 그죠. 친구를 사랑해야 가능한 거죠. 그죠? 네, 그런 뜻이고,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렇게 여러분 고운 말로 좋은 말로 자꾸 밥 사주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좋은 말은 그거는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말이다. 입장 곤란해서 말 안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친구를 속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람은 좋은데 교회를 한 주일은 왔다가 한 주일은 안 왔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아마 그리라도 교회 다니면 괜찮다 그렇게 말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입장 곤란해서 그 말 하기 쉽지 않을걸? 그죠? 근데 진짜 친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망하면서 그건 아니야.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정직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와버려. 입장이 곤란하죠. 가서 얻고 와야 됩니다. 가서 얻고 와야 되고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여러분 찾거나 배가 고픈 사람은 여러분 찾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주면요 억수로 감사하죠. 그죠? 경상도 말로. 배고픈 사람에게 빵 주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배부른 사람에게 빵 주면 뭐라 그래? 니나무라 그러게. 감사가 좀 덜하겠죠. 그죠?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가르쳐줘도요, 그 진리를 찾아가는 감각이 되게 이렇게 빠릅니다. 근데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줘라. 자꾸. 그런 얘기죠. 여기, 배부른 자에게 꿀, 줄인 자에게 쓴 거, 이런 거, 전체 다 뭐냐. 여러분,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는데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다 할 때 줄인 자에게 쓴 것이라는 말은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 하면 여러분, 진리의 줄인 자는요, 하나님이 책망해도 써줘. 책망은 여러분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은요, 책망을 들으면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은요, 책망을 해도 좋아합니다. 그럼 오늘 27장 전체가 무슨 얘기라고요? 책망인데 쓴 것이라도 할 때 그 쓴 것은 책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 목사님한테 좀 책망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오늘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쓴 것이라도 그죠?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그게 책망이 오히려 자기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쓴 겁니다. 예, 말씀은 쓴 거 듣고 오늘 밥은 맛있게 드십시다. 그런 각오를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야 돼요. 예, 쓴 거, 오늘 쓴 거, 그죠? 예, 계속 내려갑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해와 같으니라. 자, 여러분, 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쓴 건 못 먹겠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듣겠다 하고 아까 전에 그 자랑하지 말라 하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죠?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 그래서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그 떠돌이, 그죠? 거지, 떠돌이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천국이 보장돼 있는데, 그죠? 여러분 예수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도 없는 사람은요, 지금은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고향을 잊어버린 떠돌이 유리하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해 오는 사람은 그 고향을 못 찾아고 헤매고 있는 사람, 그 떠돌이, 유리하는 사람을 여러분 천국으로 데려갈 그런 준비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런 겁니다. 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배부른 자는 꿀 그거 하고 그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여러분 맛난 거 먹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오늘 여기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오늘 뷔페에 가서 35,000원짜리 뷔페가 실컷 먹었어. 그리고 배부르다. 배가 되게 부르고 기분 좋고 그런데 그죠? 그런데 친구의 충성된 근고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오늘 친구의 충성된 근고 거기다가 뭐라고요? 책망이라고 적어놔 봐요. 책망.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한다 하면은 식사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1시간인데 뷔페에 그 대우 뷔페에 가면 좋은 거 맛있는 거 있는데 1시간 만에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뭐 또 드시고 차도 한잔 하고 소화 좀 되고 뭐 이야기 좀 하고 그러면 1시간? 1시간 갖고 잘 안 될걸요? 1시간, 2시간. 우리 집사님은 2시간 돼야 되는 것 같다. 자, 뭐 2시간도 좋고 3시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잘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친구의 충성된 근거는 이거보다 더 아름답다 했거든. 그죠? 그럼 오늘 예배를 몇 시간 드려야 될까? 네, 2시간 이상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 밑에 그거 보세요. 친구의 충성된 근교가 사실은 설교거든. 그럼 오늘 설교 2시간 드립시다. 그거 안 할라 하는 거네. 그렇게 맛난 음식 먹을 때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금방 가버려, 그죠? 뷔페에 가서 뭐 또 팥빙수 먹고 또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뭐 이거 맛보고 저거 맛보고 계속 했더니 2시간 훌딱 가버리죠. 근데 예배 시간은 1시간인데 막 괴로워 죽겠어. 이게 뭐 거꾸로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똑바로 우리가 진리를 찾으면 친구의 충성된 근거는 그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진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즐겁게 된다. 할렐루야. 그 예배 시간이 즐겁고 빨리 가야 됩니다. 자꾸 시간 쳐다보면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설교가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맛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기름 나는 향처럼 그죠? 설교가 재미있고 즐겁고 마음이 기뻐야 저와 여러분 속 사람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그 말은 위에 있는 말씀 친구의 충성된 근거 그죠? 내 친구의 근거와 내 아비의 친구의 근거를 버리지 말라.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근거를 버리지 말라. 설교를 여러분 깊이 들어야 됩니다. 깊이. 그런 얘기죠.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우리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늘 항상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고받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친구의 아버지 이런 말을요. 이렇게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져 가는 겁니다. 내 혼자만 내 기도해가지고 내 혼자만 특별히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이웃에게 내 아들이 그죠? 내 아들이 착하다고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아들이 잘 듣고 아들이 잘 들어서 잘 되면 아버지가 동네 어른들에게 가서 우리 아들
잘 됐다고, 착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들이 영 행편이 없으면요, 아버지가 말을 못하죠. 이 얘기는 그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이 잘 되어서, 그죠? 네, 아버지의 자랑이 되도록,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돼야 됩니다.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봐봐요. 그 앞에 구덩이를 파놨어, 구덩이를 파놨는데,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 저 땅이 본래 있던 땅 색깔하고 좀 달라. 저기 밑에 구덩이를 파놨어. 그러면 슬기 있는 사람은 딱 보고는 구덩이를 피해 가겠죠, 그죠? 근데 슬기가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뭐 색깔이 좀 다른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하고, 계속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구덩이 안에 뭐가 있겠죠? 오물이 들어있겠죠? 안 그러면 창이 들어있든지, 그죠? 그리고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책망할 때 듣고 그걸 돌이키면 어려움이 없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해 나가다가는 재앙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정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그러면 여기 13절의 말씀은 어떤 보정도 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담보를 좀 해야 되는데 당신 집을 좀 재패달라. 그러면 재패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집 한 채 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집 한 채 준 거하고 마찬가지. 그게 옛날에는 이게 옷이고 재산이고 이랬는데, 옷이 옛날에는 큰 재산이었거든요.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옷을, 좀 보정 잡혀달라 하면, 낮에는 줄 수 있는데 밤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돌려주면. 죽어서 얼어 죽을뿐지 뭐, 그죠? 그러니까 너 생명하고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타인을 위하여 재산을 보정하거나 옷을 보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예배도 가능하고, 기도도 가능하고, 구제도 가능하고 한 거지. 여러분, 다 볼모 잡혀가지고, 다 빚내주고, 다 빚이 내주고, 내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요, 주의를 어떻게 와서 지키면, 그죠?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재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죠? 성경에 여러 곳에서 보정 서주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입장 곤란한 사람이라서 와서 보정을 좀 서달라 하면, 내 재산이니까 내가 보정 서줘야 되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끝에 가면 거지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부모나 형제간이라도 여러분 보정을 서달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정 서주는 대신, 그죠? 생활비를 좀 보태주겠습니다. 그래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여러분 보정 서달라 하면 어떻게 해? 안 해주고, 그죠? 아버지 그냥 내가 생활비만 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아버지가 보정 서달라 한다고 누가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버지는 망해도 아들은 살아있어야 아버지가 어렵게 되면 그 생활을 대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이거는 성경이 하지 말라니까, 성경이. 그죠? 딸이 와가지고 보정서 달라 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딸이 와가지고 보정서 달래가 집 한 채 홀딱 날리고 나면요. 딸 자기도 못 먹고 살고 엄마도 못 먹고 살고 이래가 이제 둘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 빚을 먼저 내가 갖고 있어. 아예. 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상을 보고, 그죠? 기기에 맞는 말을 때에 따라서, 그죠? 잘 골라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 다투는 여인을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웅키는 것 같으니라. 그래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이렇게 해서 다투기 시작하는 여인하고 함께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하는데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버리거든요. 바위를. 여러분 우리 시골의 집에 이렇게 그 처마 끝에 나와가지고 물방울이 똥똥똥 떨어지는데 시멘트 해놔도 시멘트가 나중에 구멍이 나버리죠, 그죠? 그 돌을 갖다 놔도 돌에 나중에 구멍이 나버려. 그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망치는데 여러분 며느리를 시기, 미움, 다툼 이런 거 잘하는 며느리 얻으면 큰일 납니다. 집 다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거나 사람인데 사람이거나 그죠? 좋은 사람, 옳은 사람, 진리에 감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 일찍 장가 가는 거나 일찍 시집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옳은 사람 만나면 안 돼. 다투는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골라서 가야 됩니다. 안 골라가면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물릴 수도 없죠. 냉장고 잘못 사면 갖다 버리고 새로 사면 돼. 그죠? 그게 며느리나 여러분 사위를 잘못 봤는데 사위를 술을 먹고 주정을 하는 사위 하나 반아놓으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입니다. 술만 채면 처갓집에 와갖고 애를 먹어. 대문을 발로 차고. 이러면 죽을 지경이야. 그리고 며느리 하나 봤는데 명절이 됐는데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 일어나서 설거지 하는데 누자. 아니면 TV 보고 있든지. 그게 친정에서 그리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건 큰일입니다. 그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천천히 가도 옳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가야 됩니다. 퍼뜩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좋은 사람, 왜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시에 드신 할머니가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가 맞기는 맞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투는 여인을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 했는데 여러분 바람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을 막다가 지가 넘어지겠죠. 참기름을 여러분 부어가지고 손으로 꽉 잡으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듯이 그 여자는 통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교육이 안 된 사람이 안 된 어떤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 놓으면 시어머니 악해져 버립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고생입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 그 뒤에 보세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웅킨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말은 17절은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요. 좋은 사람을 자꾸 친구 만나려고 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집 장가 안 간 사람도 뭐라고요? 마음속에 좋은 사람 만나기. 시집 장가 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안 좋아도 살아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자꾸 기도해야 돼. 좋은 사람, 사람 같은 사람, 사람 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교육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갖고 교육을 하는데도 속에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열을 내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은 교정이 불가하고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문이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죠. 자문이. 그죠? 자문이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되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나이가 60, 70이 돼도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좋은 사람이 돼. 좋은 시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우리 며느리가 아무리 그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며느리도
우리 시어머니가 별나지만은 내가 그냥 치마를 가지고 혹둘러 씌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든지, 그래,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는 거지. 예,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죄예요. 아시겠어요? 미워하면 죄라는. 예,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해야 돼.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지키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은 그건 아니죠. 무화과 나무를 심는 자는 그 나무 심어서 열매 맺으려면 몇 년 걸려요, 보통? 3년, 5년, 6년 막 이리 걸리죠. 과일 따려면. 그죠? 과일을 먹고, 그러니까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고 노력하고 선한 일 하려고 노력해야 하나님 앞에 가 상이 있는 거지. 그런 노력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죠? 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 형제간이 실컷 싸우고 왔다. 하나님 앞에 가면 맞아 죽을 거야. 안 그래요? 부부가 실컷 싸우고 왔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더 매맞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그 말은요, 노력한 대가만큼 얻는다는 겁니다. 선을 행한 만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는요,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상대편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좋은 말 하고, 그죠? 칭찬하고. 자꾸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가. 또, 자기의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 말은 자기의 주인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화를 얻는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직장 다니면 직장에 가서 사장 없으면 일 안 하고 사장 오면 일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쫓겨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시든 과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그죠? 시간 딱 될 때까지 열심히 하고, 그 전화 받고 통화하고 막 그렇게 하면 대본에 쫓겨납니다. 그렇게 직장 딱 들어가면 수학에 전화기 딱 끄고 들어가서 마칠 때 전화기 딱 켜고. 이런 철칙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주인에게 뭐라고요?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똑바로 시종하는 자는 주인에게, 그죠? 보너스도 주고, 주인이 또 다른 사람 몰래, 그죠? 명절 되면 돈 더 줍니다. 그런 거 받아봤어요? 받아봤는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도 상을 받고 사람에게도 상을 받는 것이지. 그런 노력 없이, 그죠? 주인 없으면 앉아서 쉬고 놀고 잡담하고 전화 받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돼. 열심히 살아라. 그런 얘기죠? 자, 물에 얼굴이 비치면, 예.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물에 얼굴을 비치면 그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이. 여러분, 맑은 물에 얼굴을 탁 대면 자기 얼굴이 보이죠? 예, 그게 이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물에 내 얼굴을 비추면, 내 얼굴이 물에 비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이렇게 만나서 오랫동안 만나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죠?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처녀 총각이 만나갖고 석 달 만에 결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그죠? 교제를 해봐야 돼, 교제를. 예? 한 번 결혼해갖고 마음에 안 들면요, 이러고 못 물린다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보려면 몇 년? 한 2년은요, 오래 지켜봐야 돼. 그리고 나하고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사람 마음이, 우리 물에도 얼굴을 이렇게 비추면 얼굴이 보이는데, 여러분, 사람은 오랫동안 사귀어보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죠? 비쳐 보인다는 겁니다. 성격이. 그래서 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워낙 순하면, 성질 급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내도 급하고 니도 급하면 못 삽니다. 그게 장단이 맞아야 돼.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 늦어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한 2년은 지켜봐야 천천히. 급한 거 뭐 어차피 늦으면 더 늦게 가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 잘못 만나면 고생이니까 여기 오랜 시간을 지켜보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이 여러분 안 보이죠, 보통, 그죠? 근데 오래오래 우리가 이게 교제를 해보면 보인다. 그런 얘기, 보인다고. 음부는 지옥이죠? 유명도 지옥이죠. 지옥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는 어디 간다고? 지옥에 딱 떨어지기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족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불편하지 않으면요 그냥 감사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을 내면은 욕심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이나 유명에 빠져버린다. 유명도 어둡고 캄캄한 걸 유명이라 그럽니다. 유명하다 하니까 진짜 유명한 거 아니고 이게 어두울 유자입니다. 캄캄하고 어둡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옥도 어두운데 거기는 만족함이 없으니까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데 사람의 눈 따라가다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 쇼핑 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아이 쇼핑 하러 가면 돼 안 돼? 가면 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눈이 그죠 만족이 없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면 오늘 없으면 내일 또 사러 가거든. 이렇게 우리가 절제하려고 하면 우리 눈을 그죠 차라리 안 보는 게 그 욕심을 좀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뭐 그렇기도 하겠죠, 그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요거는 평소에는 없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한 사람에게 칭찬을 해보면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공부를 1등 해오거든요.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린 학생들이야 뭐 그럴 수 있죠. 아직도 인격이 형성 안 됐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테스트 해보는 데는 잘할 때 칭찬을 해보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나를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이 일을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그런 사람이 이 신앙이 점점 좋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으로 칭찬을 해보라는 거죠. 그죠?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했는데 이 칭찬도 사람을 실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쓰시는 모양입니다. 칭찬해도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요 미련한 자하고 앞부분에 그 15절에 다투는 여인.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 그런 사람을 그죠? 좀 고쳐보려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걸 벗겨보려고 여기 본문에 그죠? 뭘 준비했느냐? 절구를 준비해, 절구. 절구통. 그래서 그 어떤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기 미련한 자의 미련을 벗겨보기 위해서 곡물하고 함께 넣어가지고 콩콩 찧어봤는데 미련이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안 벗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람 속에 그런 게 들어갔는데 이게 참 안 벗어지고 애먹이는데 벗어질 수 있는 길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해지면 그 미련이 벗어지는데 끝까지 그게 안 벗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래버리면요. 그냥 미련한 자로 미련하게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벗어버려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23절부터는요,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하면 그 미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요거 보세요. 자, 내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미련하게 살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직장 생활 하면은 직장에 가서 뭐 하라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 월말이 되면 봉급 줄 거 아닙니까? 지금 회사의 사장들이요. 너무 어려워서 봉급 줄 돈이 없대. 빚을 내고 지금 주고 있대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가 차가 덜커덩 소리가 나가지고 어제 제가 오후에 창원에 가서 차를 고치러 갔는데 오후에 한 3시쯤 제가 갔는데 첫 손님이래. 정비 공장에 갔는데.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힘들대, 지금요. 어렵대, 지금. 그래서 막 시간이 많으니까 두 분이서요, 서비스를 앞뒤로 잘 해주더라고. 그래, 소리가 안 나. 그렇게 요럴 때 가면요, 차를 잘 고쳐줍니다. 바쁠 때 가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서비스를 못 해주거든. 그렇게 하니까 잘 해주더라고.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그죠? 이게 우리 인생에게 미련을 벗어버리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 직장이든지 맡은 일이 있으면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최선을 다하려고. 또, 거기 보세요.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24절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셔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셔도, 그 영광이 본인 당대에 끝나고 아들에게 안 물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물이, 그죠? 아버지 때 복을 받고 아들이 열심히 안 살면 그 아버지의 재물이 아들에게 물려가요, 안 가요? 물려가기는 갔는데 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열심히 했으면요, 아들도 열심히 가르쳐야 돼.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버지보다요, 배나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더 열심히 이 재산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래야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가지만, 여러분, 그런 거 없이 물려줘 버리면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죠.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한다. 그죠? 또,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라도 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그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런 하나님 앞에 멸류관, 또 교회에 충성한 거 아들이 이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말단의 밑에서부터, 그죠? 일용직부터 해서 인생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 아버지가 아무리 100억대 재산가라도. 저와 여러분 그런 재산이 없으니까 뭐 그런 훈련 시킬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시켜야 됩니다. 아니, 5억만 있어도 시켜야 돼요. 없으면 뭐 차라리 없으니까 지 스스로 어차피 뭐 밑에서부터 올라올 거니까 그건 괜찮습니다만은, 그죠? 있으면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돼. 그래서 여기 재산도 그렇고 멸류관도, 그죠? 대대로 이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어가려고 하면 혹독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산에 있는 금곡동에 가서 목회를 한 3년 정도 하고 왔는데, 가난도, 그죠? 대를 물려가 버리더라고. 가난도. 그게 거기에 대를 물려가는데 방법이 아버지가 살던 방법, 엄마가 살던 방법 그대로 이어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봉급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수급을 받을 생각을 해.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가난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봉급 받아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저축해갖고 열심히 살아야 길이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국가의 수급을 받아가지고 부자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이나 사상이라는 게 여러분 잘못 이렇게 고정돼 버리면요. 근데 수급을 받는 기술이 있어. 병원에 가서 어찌 하니까 수급이 급수가 나와가지고 한 달에 50몇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70만 원 준다 하니까 회사에 안 가. 20만 원 더 받아가지고 매일 출근해야 되니까 안 가고 그냥 50만 원 받고 마는 거야. 그게 젊은 사람이라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건강 문제 없는데도.
이게 또 방송에 나가니까 잡으러 올라. 근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70만 원 받아도 가서 열심히 일해 기술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죠. 그죠? 봉급은 70만 원 주다가 일 잘하면 100만 원 주다가 더 잘하면 150만 원 주다가 영기술자 되면 250만 원 주잖아. 그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갖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해봐. 왜 사장이 250만 원 안 줘? 350만 원도 주지. 그렇잖아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냥 50몇만 원의 수급에 만족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서 제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와버렸습니다. 딴 데로. 안 되더라고요. 불가능이라. 또 저 잡으러 올라. 자,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풀을 베는 사람이 풀을 열심히 베서 소를 먹이고 나면은 한 며칠만 있으면 가면 또 논두렁에 부드러운 풀이 나가지고 또 베다가 소 먹이면 또 소가 크고. 그 옛날에는 소 사료 사다가 소 키우면 동네 어른들이 뭐래 했습니다. 장로님 그랬죠? 옛날에 사람들이 끼얼러가지고 소 사료 사다가 소 먹이면 동네 어른들이 욕했어요. 소 한 마리 두 마리를 가지고 그 사료 사다 먹이면. 그리고 안 나오니까 그죠? 전체 다 어른들이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논두룩 밭두룩 산 다 가지고 풀 다 베가지고요. 그 바지게에 지어다가 썰어가지고 그거 풀 가지고 다 소먹이거든? 그걸 한 마리 팔아가지고 대학 시키고 또 공부시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풀 먹이는 소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몰라 저 강원도 목장에 가면 몇 마리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냥은 없습니다. 집에 키우는 건 전체 다 100% 사료를 가지고 다 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 한데 근면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죠 새 풀을 그냥 사료를 얼마든지 여름에는 그죠 먹일 수 있도록 길을 주셔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살 수 있게 그렇게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과나무 올해 땄는데 내년에 안 엽니까? 내년에 더 많이 열어. 사과나무도 크고 사과도 열면요. 5년, 7년, 10년 가면요. 사과 한 나무에 사과가 막 20접시, 30접시 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열심히 근면 성실한 사람은 길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 사는 값이 되며, 그래서 염소 키우기가 힘들지만 키워야 되고, 그죠? 양도 키우기가 힘들지만 키우면 털도 없고, 염소를 팔아서 밭도 살 수 있고, 또,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우리 집 사람이 힘들 때 딱 집에 여종이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 여러분, 그 성경이 여기 그러잖아.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된다는데, 집에 종 하나 있어도 괜찮은 모양입니다. 부자면, 그죠? 우리 에덴교회 집사님은 다 집집마다 여종 하면 좀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냥 집사 한 분씩, 여자 집사 한 분씩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봉급 잘 주면 많이 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사모님이 안 하고, 여러분 일하는 일꾼이 있어서 집사가 여자 집사님이 있어서 집을 청소하고 도우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부지런히 양떼를 살피고 소떼를 마음에 두고, 그죠? 또 풀을 벤 후에 또 가서 베서 소도 양도 염소도 먹이고, 그랬더니 재산이 넉넉해서 여자 집사 한 분 집에 있고, 관리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넉넉해져서, 교회에 봉사하러 바빠서 못 온다 그런 소리 아니면 집사한테 맡기고 오세요. 그런 넉넉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